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은혜도 많이 받고 많은 것을 깨닫고 참으로 여러 가지 유익한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이 더 좋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살은 한 5kg 빠진 것 같은데 얼굴은 더 이제 빛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설교가 아주 잘 되길래 매주 가서 금식하고 와서 설교하면 좋겠다. 가서 한 주간 금식하고 와서 주일날 설교하고 또 가서 금식하고 하고 그러면 정말 은혜가 되겠다. 그런 이제 얘기도 나누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번에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라는 말은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사랑으로 그 베풀어 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보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사랑, 구원,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 축복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자격 시험을 해서 어떤 우리가 의로워서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우리가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절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무조건 하루에 감사합니다 100번 이상 하고 살자.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30번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면서 이제 이걸 30번 하기 때문에 이제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30번 하고 일어납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또 깨달은 게 하나가 뭐냐 하면 먹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먹고 일을 안 하니까 살만 찌고 병만 오는구나. 그래서 일을 안 하면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을 하고 운동을 하자. 이렇게.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도 아침 물을 먹고 한 30분 동안 운동장을 돌고, 그래서 아침에 3,000, 그러니까 2km를 걸으니까 3,000보더라고요. 저녁에 2km 3,000보 걷고 나니까 오히려 몸이 더 가볍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 깨달았어요. 감사하고 살자, 운동하고 살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엄청나게 받았으면서도 살다가 보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세상 어떤 세파 속 살면서 이제 바닷가에 이래 서 있는데 파도가 저를 확 휩쓸어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어떤 너울성 파도에 쫙 휘발려 갔는데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딱 누우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아무런 힘도 안 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 바다 위에 떠 있는데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뭐 꿈이니까 그렇겠지 하면은 하여튼 그래서 정말 편안한 가운데 누워 있는데 파도가 칠 때 제 옷에 있는 이 옷이 그냥 막 파도에 의해서 싹 벗겨지고 옷 안에 있는 지갑이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어요.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그 편안한 가운데 누가 와서 나를 건져 이제 내주셨어요. 예수님이겠죠. 이제 건져 주셔서 편안한데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게 뭐냐 하면은 지갑 없어졌다. 예. 물에서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 가듯이 지갑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꿈에 걱정하지 말아라. 뭐 거기에 주민등록증도 들었고 카드도 들었고 돈도 들었고 뭐 명함도 들었는데 그거 다 하나하나 새로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 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갑을 믿고 살지는 않았는가 라고 하는 참 어리석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예화 집에 보니까 한 예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청년이 옛날에 어려울 때 남들은 친구들은 중학교 가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난해서 중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노동 하는데 가서 일을 하면서 친구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나는 저녁에 책을 사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노동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책을 사서 공부를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모아서 학원에 등록하고 주경 야독을 하는 거예요. 야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루는 일을 마치고 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오뎅집이 있는데 오뎅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냥 오뎅이 먹음직한 거예요. 오뎅이 하나 얼마입니까? 예, 300원입니다. 주머니 찾아보니까 동전이 400원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300원을 주면서 아줌마 오뎅 하나 주세요. 오뎅을 하나 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더니 오뎅 하나 먹고 국물을 10바가지를 떠먹는 거예요. 국물을 10바가지를 떠먹으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보니까 말은 못하고 아줌마가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은 못하는 분인데 글을 써서 젊은이 이 오뎅 먹고 싶은 대로 드세요. 지금 심하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얼마 이게 오뎅이 불어서 못 먹으면은 안 되니까 드세요 하고 이제 적어준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쁜지 막 배고픈 김에 거인은 오뎅을 막 그냥 다 먹은 거예요. 오뎅을 너무 막 배가 고픈 데다가 오뎅이 불어는 데다 그 이제 다 먹고 감사해서 그냥 나중에 지나다가 그 아주머니가 고마워서 오뎅 하나씩 사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큰 회사에 들어가서 인사과에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배고플 때 그 아주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한번 가보자 하고 가니까 아주머니 옆에 웬 젊은이가 있는데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말은 못하니까 아들인데 물어보니까 아들이라서 그래서 취직도 안 되고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거들고 있다가 아 그래 우리 회사에 장애인을 몇 프로 둬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고 장애인에게 혜택이 있고 좋은 직장인데 그래서 이 아들을 자기 회사에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그 오뎅을 대접한 은혜를 못 잊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는 받기만 했지
까마득하게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죄만 짓는 거죠. 이것이 어리석은 인생들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시대는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만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텐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온갖 범죄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붙여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만 그들은 또 돌아서면 악을 행하고 죄는 자꾸 짓게 되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죄를 지을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죄에 대한 의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감각이 있지만, 그러나 한두 번 짓다 보면 자꾸 짓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에 젖어서 이제는 죄의 문화 속에서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 타락한 이스라엘, 눈만 뜨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2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오시느냐? 가장 연약한 부족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와서 너희에게 본래 너는 임신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실인이 됨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가장 능력 있는 어떤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지나가면서 교회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대,
나같이 못난 인간을 사랑하신대. 나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왜 잘못된 삶을 사느냐? 여러분,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우리는 정상회담의 모습을 봅니다. 어제 CTS 방송의 설교에 이런 어떤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참 감동스럽던데. 자, 사건을 보는 것은 시선입니다. 사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을 보는 것은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는 거죠. 대통령이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백두산에 올랐고 사건은 시선입니다. 그런데 보는 사람이 시각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야, 통일이 오겠구나, 야, 이제는 평화의 세계가 오겠구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저거 또 쏟고 있어, 쇼하는 거야, 지금까지 얼마나 쏘갔는데 저거는 가짜야 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든 시각이 다른 거, 시각이. 이건 관점이죠. 시각이 다른.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는 거지. 우리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봐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가 있구나. 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북한이 열리면 내가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지어야지. 북한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내가 선교를 해야지. 이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의 시야가 돼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그냥 사건을 보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는 사건을 보면서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이상을 보는,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상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에 묶여서,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죠. 여러분, 자,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2절 보면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은 가짜 요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진짜 유수는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 유수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입니다. 오늘날 제가 신문을 보니까 가짜 유수를 교인들이 많이 만들어낸대요. 참 비극이죠. 오늘날 우리는 가짜 뉴스에 현혹이 돼가지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유명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대? 어느 교수님이 말한 거야? 여러분, 참고로 듣고 답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담고 가세요. 말씀을 붙잡고 가세요.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고 가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만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숙제를 주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라.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대로 지키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되지만, 말씀을 등지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고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결국은 또 악을 행하고 어리석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삶.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가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돼야 되지. 삶이 없는 구호는, 그거는 어리석은 구호일 뿐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모여서 로마 정부를 향해서 데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로마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땅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런 초대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로마를 삼키고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시야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아무리 설교해봐야 설교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면 아내는 남편을 보면서 감동받는 거죠. 교인들이 아무리 좋은 말 해봐야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바로 살면, 교인들이 거룩하게 살면, 교인들이 사랑을 하고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살면 감동을 받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스며들고 펼쳐져 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